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자비란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테스, 뭐 이건 뭐 그냥 의미 때문에 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 또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럴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크레스테스라고 많이 했대요. 크레스테스, 이 토가 빠진 크레스테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게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다 참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자비란 말은 뭐냐면은 한국어 그 국어 표현해 보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어떤 고분고분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크레스테스다. 이 말은 저들이 봤을 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고 대하는 태도가 되게 정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자비란 말을 성경에 보니까 이 자비란 표현이 인자하심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성경 시편 103편 8절에 시편 103편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이 자비를 첫 번째로는 인자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이제 동의어라는 거죠. 동의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인자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서 이 자비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그 인자심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알지 못해. 그의 인자하심.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용납케 하심.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길이 참으심.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도 하죠. 뭐 하나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보면은 우리가 한자성어로 여러분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란 말이 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 보니까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누가복음 10장에
25절로 37절까지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란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비유하면서 36절,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레위인도 지나쳤고 제사장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인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표현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하죠. 자, 3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에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죠. 크리스테스라고 저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불렀지만 크리스토테스가 자비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그 당시에 크레스테스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야 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친절해, 너무 고분고분해, 우리한테 너무 참 잘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2장 4절에 인자하심과 용납케 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한마디로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자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37절에 아까 그러죠.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납케 하심과 예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예수님의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좀 용납도 하고 좀 길이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또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그러니까 자비의 연못이죠. 자비의 연못.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병, 무려 몇 년이죠? 요한복음 5장 볼까요? 38년 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설교를 한번 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깨끗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참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막 각색 병들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그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할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지금 성경에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구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자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들어가려고 막 서로 그냥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뭐 그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이게 자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이 그 내용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자비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서 근데 아무리 전설이 우리가 누가 이러면 낫는데 누가 용한 점쟁이가 이런 이렇게 하면 낫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야 이러면 좋더라 저러면 좋더라 근데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오직 진정한 자비를 베푸신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연못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비가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그냥 지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절뚝발이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자기가 갈 수 있겠죠. 소경도 좀 어떻게 해서 가겠죠. 예? 문둥병자도 뭐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비가 아니라 이거는 경쟁이에요. 경쟁. 약육강식.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표현했죠. 자비가 아니라 경쟁이에요. 나는 그 경쟁에 낄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평생 난 이 병에 걸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진정한 자비가 뭘까요? 병고침이죠. 여기서 병고침이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자 막 진짜 발버둥 치고 그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비는 결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경 한 구절을 또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부터 12절부터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열문둥병자 알죠? 열문둥병자가 병고침에 경험을 하죠. 자, 열문둥병자가 자, 여러분 자, 읽어볼까? 12절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깨끗함을 병고침 받았죠.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자, 이게 설교 핵심이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읽었으니까 두 부분이 나오죠.
두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육적 구원이 나오죠. 하나는 영적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 고침의 문제가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육적인 자비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뭐냐? 영적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열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들은 육의 몸이 문둥병 걸렸죠. 그렇죠? 문둥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육의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육의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육의 구원은 받았어요. 몇 명이? 10명이. 자, 10명이 다 육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공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네. 사마리아인, 여기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표현했을까 했더니, 사마리아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야 우리는 족보 있는 혈통 있는 집안이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 같은, 그러니까 개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도 족보 있고 혈통 있는 자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죠. 근데 여기서도 육의 구원을 10명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10명 중 한 명,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영의 몸, 곧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 구원도 받았고 영적 구원도 받았죠. 근데 이 9명, 분명히 말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외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족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육의 구원만 받고 끝났어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8절 읽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진정한 자비는 병고침으로 끝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병고침으로 끝나고 물질 축복받은 것이 자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축복도 안 받느냐, 병고침도 안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구원, 영의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진짜 자비함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자비의 열매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자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육의 구원으로. 그냥 나 병 고치고 나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구원, 진정한 자비,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비를 경험한 자들은 어떠느냐? 진정한 자비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떠느냐? 예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이 9명은 육의 구원을 받고 아이고 난 이제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난 이제 피었어. 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래서 남자는 아내하고 또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뭐라고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찾아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제를 딱 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착착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자비를 경험한 자들은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 말은 내가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로마서 11장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요. 정말 너희들은 자비를 받은 자야. 나 또한 자비를 경험한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육간의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비를 권한다. 그 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쵸? 하라는 거죠. 어떻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경험했느냐? 자비를 베풀어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고침을 받은 이 병 고침 받은 자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열문둥병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 구원만 받지 말고 영적 구원을 받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아 너희들도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명령이죠. 자비하라는 거. 너희도 그렇게 이렇게 해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는 명령, 여기서는 명령입니다. 너는 여기서는 명령이에요. 아니, 여기서 명령이에요. 여기가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하라. 행동이죠, 행동.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지 말고 가서 이제 너희도 실천하라. 아멘. 그러면 그럼 뭘 실천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막 병고침 은사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 돈 벌려고 막 그냥 뒤밀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100만 원짜리 헌금하면 1억 갖다 주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보겠어요. 찾아보세요. 결론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이요.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못 찾았어요?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이거 찾으셔야 돼요. 결론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막 병 고치고 이게 자비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죽은 우리를. 아멘. 두 번째는 살리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일으켜서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힌 거예요. 아멘. 제가 이래도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하고 천국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맨날 뭐 물건 갖다 주고 뭐 이게 자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과, 아멘, 하늘에 앉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무슨 강도 만난 자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5절과 6절에) 구원과 천국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그 이유는, 이 말은 이는 because, 왜냐하면 why,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 구원과 천국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을 나타내려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이제 함축한 거죠. 왜? 5절과 6절을 설명했죠.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과 천국은 너희들에게 주는 공짜 선물이란 말이에요. 공짜 선물.
자비가 공짜예요. 공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는 자,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만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비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이 자비가 나에게 오겠죠. 나. 아멘. 아멘. 내가 자비를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자의 강도의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받았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경험했죠.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게, 가서 구원과 천국을 전하라면서, 자, 너 그렇게 자비를 받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도요? 나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아멘. 너 모이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아멘.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셨죠? 에? 가서 뭐 물건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은사 베풀고 막 믿습니까? 막 누구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물로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주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열매가 천국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이 천국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천국,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내어진 것이죠. 아멘.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면은 너도 예배 드려야 돼. 너. 그치? 그러면 또 내가 너도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비는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 너희도 자비, 그걸 실천하는 게 구원과 천국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자들, 그게 진정한 자비의 열매가 풍성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